이오스 디비늄 특강,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장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법, 즉 신적 권위의 특성에 대하여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회 정치에 하나님의 법을 다루면서 온전한 사고와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법의 명료성을 더하고자 두 가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하려 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법의 특성은 무엇이며 성경의 보증을 통해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보증하는 신적 권위를 지닌 신약시대의 교회 정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 사항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신적 권위의 특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신적 권위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성경의 보증을 통해 어떤 대상의 신적 권위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스는 라틴어인데 종종 법이라고 번역된다. 예를 들면 자연의 법, 유스 나투랄, 또 열방의 법, 유스 게네티움 등이 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어떤 법에 따르면 적법한, 공정한, 적절한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어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유스라는 말에 대표적인 어원에 대하여서 첫째로 유스는 명령하는 이라는 뜻의 유벤도에서 유래했으며 명령받은 것이라는 뜻의 유썸은 유썸으로 둘로 나누어지면 뜻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수아레즈, 프란시스코 수아레즈라는 사람이 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유스는 법, 규칙, 명령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수아레스라는 사람은 에스파냐의 신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의 주장 가운데 교황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명되는 데 반해서 국왕의 권력은 인민에게서 유래하며 원시 계약 조항이나 사회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황의 권력이 세속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자, 그러한 수아레즈의 유스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법의 본질은 명령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로서 이러한 의미와 부합하는 히브리 단어는 유스, 스테토툼, 렉스 등을 의미하는 호크인데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칭하죠. 이는 성문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권위와 판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대체로 교회의 규칙과 의식에 적용되고 후자는 주로 정치와 관련되어 쓰인다. 이렇게 분류해서 세속법과 교회법을 각각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에 따르면 유스는 의, righteousness와 공의, justice를 의미하는 정의에서 유래했으며 justitia 이렇게 되죠. justitia. 유스는 첫 음절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스라는 단어의 정의로서의 그러한 설명은 이시도레가 이 어원을 지지하고 어거스틴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바라고 하는데요. 이 세비야의 대주교로 지낸 인물로서 이시도르 히스팔렌시스 이라는 인물이 유명한 주후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살았던 그러한 분인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들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도 이미 유스디비늄, 즉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그러한 개념이 분명하게 전수되고 정립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까지도 이러한 이시도르의 그러한 그 어원을 지지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근거이자 의미라고 토마스 역시 생각하는 바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죠. 권위는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이 규정하고 가늠하는 어떤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율법주의와 구별되는 율법의 의미와 마찬가지겠죠. 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노모스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적합하며 동등한 것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의 개념이죠. 이런 의미에서 유스는 어떤 사물의 내부에 또는 그 사물에 대하여 존재하는 정당한 권리나 권한을 함축하고 있다. 라틴어로 유스 인 레와 유스 앳 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자, 비록 미성년자일지라도 상속자 역시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가 이제 유스 아들렘 이러한 그 라틴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어원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지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다루는 신적 권위의 경우에는 두 어원 중 어느 쪽이든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평의 개념이든 또 명령으로서의 그러한 그 정의의 개념이든 유스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는 두 가지 것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비뇽은 헬라어로 떼온, 신적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끔씩 신적 본질이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나 영광 중에 부어주신 어떤 신적인 은사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비유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보증이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데 이는 만물 위에 새겨져 있거나 인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이에 따라 디비뇽은 인간과 관계하거나 피조된 모든 권위와 권세를 초월한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죠. 특히 마지막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 즉 신적 권위를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신적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은 신적 보증이요 권위를 의미하며 교회 정치와 치리 위에 새겨졌고 이후에 다뤄질 그러한 맥락이죠. 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유스디비뇽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든지 자연법으로서든지 제정하신 그러한 규칙이 법률이 무엇이냐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신적 권위는 공정하고 적합하며 동등하거나 신적 보증이나 권위로 명령받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것이죠. 세속 법정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것이 교회의 법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이러한 그 엄중한 법률이 없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과 같은 교회들의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 어느 뭐로 보든지 신적인 공의와 공평함을 지닌 것이거나 하나님의 법이나 이 법과 대동소이한 것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명령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은 신적 권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러한 교회의 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엄중함을 가지고 이해하고 대하여야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신적 보증과 권위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교회 정치와 관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임명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위한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자, 그런 적절성의 근거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요한복음 5장 22절이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정치나 그 일부가 신적 권위를 지녔음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신적 권위가 밝혀지면 다음과 같이 결론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권세와 피조된 모든 권위를 초월하며 이들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법 유스 디비늄은 최고이자 최선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리, 예배, 정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헌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교리,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교회 정치를 다루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유스 디비늄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헌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이라는 말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수인 그러한 시대이고, 사역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지는 이러한 설명들 가운데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것들의 위에 신적 권위를 인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둔 그러한 법의 체계에만 순종하는 그런 것이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고안된 것이거나 타인의 유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그러한 입장들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신적 권위와 양립할 수 없고 모순되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을 뿐이다. 열왕기상 12장 32절로 33절 말씀이나 이사야 29장 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6절로 9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자, 이러한 바탕 가운데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서의 신앙과 신학의 그러한 권위도 근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적 권위를 폐지하거나 신적 권위의 정당한 이행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이나 피조된 권세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적 권위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를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뿐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이 신적 권위가 정당하게 이행되도록 할 경우에 비로소 열왕들은 교회의 새 아버지가 아니라 스텝파더가 아니라 양부, 널스파더가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죠. 그들의 권세는, 즉 양부의 권세는 교회의 손실과 파괴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교회를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보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치리장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그러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다스림이라는 것이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엄중하게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Nurse Father, 양부가 그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세상에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교회는 교회 정치의 권세를 지녔으며 이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서 거두어 가셨거나 정치적인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러한 권세를 넘겼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떠한 명시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적 권위는 전 기독교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극히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교회들은 신적 권위를 지닌 모든 실체들 속에 있는 그 권위에 한결같이 최대한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법이 세워져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신적 권위가 모든 개개인, 국가, 지위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신적 권위를 지닌 교회 정치로부터 예외일 수 없으며 단지 인간의 권위를 지닌 어떤 것도 교회 정치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회 정치에 대한, 특히 유스 듀비님으로서의 교회 정치에 대한 입장은 세속 정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각각 분리돼서 양립되어 있는 그런 성격으로 정교 분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별되되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그러한 세속법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 점을 오늘날의 종교 분리의 그러한 이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러한 유스튜브님의 맥락 가운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일종의 자연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 가운데서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교회야말로 유력하게 파악하고 실천하고 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외 및 용인을 추구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뜻, 권위가 그리스도의 것보다 더욱 비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무언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급기야 이러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또 시편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 세운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속박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유스튜비님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유스튜비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